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의 계절을 보냈습니까? 60번? 70번? 아니면 그 이상? 그 세월 속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기쁨도 보았고 슬픔도 보았습니다. 성공의 달콤함도 실패의 쓴맛도 맛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께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진자운동이다. 비관적으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봅시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서 말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이란 욕망이며 욕망은 결핍이고 결핍은 고통이다. 당신도 경험했을 겁니다. 젊었을 때 당신은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좋은 직장, 넓은 집, 좋은 차.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렸습니다. 밤을 새워 일했고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은 행복했습니까? 잠시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을 겁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곧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수레바퀴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바퀴 안에서 달립니다. 원하고 얻고 다시 원하고. 그렇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욕망을 모두 버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할 때 잠시 멈춰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할까? 아니면 잠시뿐일까? 대부분은 잠시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욕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선택하게 됩니다. 60년을 살아온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이제는 그 지혜대로 살아볼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당신도 이제 고독을 압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배우자마저 먼저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외로움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이것을 기회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의 기회입니까? 자기 자신과 마주할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 당신은 너무 바빴습니다. 일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느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플라톤을 읽고 칸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는 겁니다. 평생 읽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 읽었던 책을, 글을 써보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당신이 배운 교훈들을,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악기를 배워보는 겁니다. 정원을 가꿔보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가 무엇인가에 달려있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당신이 무엇인가가 되어보는 겁니다. 단지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고독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독을 껴안아 봅시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당신은 이미 압니다. 60년을 살면서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병도 왔고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픕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입니다. 예술은 우리를 잠시 고통에서 해방시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멋진 그림을 볼 때, 우리는 고통을 잊습니다. 잠시지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는 연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해진다. 당신의 이웃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도 그들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판단을 멈춥니다. 비난을 멈춥니다. 대신 손을 내밉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도덕의 기초입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더 연민 있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당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가 되도록, 그렇게 할 때 고통도 헛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 들어서야 인정받았습니다. 젊었을 때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대학 강의도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글을 썼고 생각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은 실수의 시기이고 중년은 투쟁의 시기이며 노년은 후회의 시기다. 후회의 시기라는 말이 슬프게 들립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의미로 말했습니다. 노년은 돌아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무엇이 중요했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신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했을 때의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달려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일어섭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관점입니다. 해석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해 볼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감사해 봅시다.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몸이 아픕니까? 그래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바쁩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봅시다. 판단하지 말고 이해해 봅시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의 태도입니다. 당신의 반응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개 한 마리와 살았습니다. 그는 그 개를 아트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외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성은 죽은 후에나 오는 것이고 지혜는 그 전에 와야 하는 것이다. 당신도 이제 자유로워져 봅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봅시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봅시다.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봅시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봅시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제대로 산다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당신은 이제 깊이를 추구해 봅시다.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것을, 더 빠른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한 것을,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진실하게.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가르친 삶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해 봅시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 봅시다. 당신이 경험한 것에 감사해 봅시다. 하루에 한 번 고독한 시간을 가져봅시다. TV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아 봅시다.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중요했는지. 일주일에 한 번 무언가를 배워봅시다.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것을 더 깊이 이해해도 됩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책을 사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읽을 시간을 사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봅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도와봅시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 하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연민은 모든 도덕의 기초다. 당신의 경험을 나눠봅시다. 당신의 지혜를 나눠봅시다. 다음 세대에게 들려줍시다. 당신이 배운 것을, 당신이 겪은 것을. 이것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값진 유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돌아봅시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내일을 준비해 봅시다. 내일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 것을.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실천한 삶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합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의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의식해 봅시다. 의도를 가지고 살아봅시다.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평화가 왔다. 평생 고통과 투쟁에 대해 말했던 사람. 그가 마지막에 찾은 것은 평화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 이것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옵니다.
당신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전반부에서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후반부에서는 평화를 추구한다. 당신은 이제 후반부에 있습니다. 행복을 쫓지 않아도 됩니다. 평화를 찾아봅시다. 평화는 욕망이 줄어들 때 옵니다. 평화는 받아들임이 생길 때 옵니다. 평화는 저항이 멈출 때 옵니다. 현실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여 봅시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봅시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쇼펜하우어와 함께. 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욕망의 본질을, 고독의 가치를, 고통의 의미를, 지혜의 힘을, 그리고 평화의 중요성을.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 일어난다. 생각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동해 봅시다. 오늘 한 가지만 해봅시다. 책 한 권을 펼쳐봅시다. 산책을 나가봅시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해봅시다. 일기를 써봅시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작해봅시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봅시다. 의미 있게 살아봅시다. 진실하게 살아봅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 봅시다.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욕망, 불필요한 집착, 이것들을 내려놓아 봅시다.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인생의 지혜를, 살아가는 기술을, 의미를 찾는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봅시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